불멸의 존재로 지음받았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가 아니라 네. 원래 그래서 제가 그 현승원 TV 리뷰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창세기를 같이 읽고 있는데 네.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잖아요. 네네. 그래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약간 네네. 창세기의 표현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 약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담 이전엔 그럼 죽음이라는 게 없었는지 네. 그럼 뭐 공룡 화석은 어떻게 되고 식물들도 막 이렇게 썩어서 없어지고 네네. 그런 게 아예 없었던 건지 이런 게 좀 고민이 되는데 네네.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일단 여기 카드 달아주시고요. 제 영상을 보실 때 오리지널 신이라는 오리지널 데스 네. 오리지널 데스라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네. 길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최근 들어 생긴 고민 같지만 네. 실제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창세기 주석들을 그것도 이제 복음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는 주석들도 포함해서 네. 뭐 고두메남 교수님 책이라든지 NAC 주석이라든지 이렇게 봤는데 이미 10여 년 전부터 네. 창세기 본문은 인간이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라고 이미 15년 전부터 창세기 주석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불멸의 존재로 지음받았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가 아니라 네. 원래 흑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이라는 거죠. 필멸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게 인간의 원래 본성이고 네. 생명나무의 존재가 어떤 면에서 그러한 존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생명나무의 존재가 그러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는 생각하기를 에덴 동산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뭐 최고의 상태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이미 소망이 있었던 거죠. 소망이 필요한 거죠. 생명나무의 존재가 인간이 소망을 갖게 만드는 어떤 면에서는 네. 그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의 그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인간은 원래 흑으로 지음받은 죽을 운명에 있는 존재였고 하지만 생명이라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창조되었던 존재다. 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이거는 어떤 다른 자극들이 아니라 본문 자체를 모든 선입견들을 내려놓고 보면 이런 하나의 앞뒤가 잘 맞는 그림이 또 그려지는 건데요. 네. 뭐냐면 이제 정령 죽으리라 그 창세기 보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근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돼 있어요. 근데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거짓말이었느냐? 그건 또 네. 아니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그 벌어진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좀 더 자연스럽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타락 이후에 아까 생명나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얘네들이 이제 이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화양검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는데 그 네. 얘기는 생명나무의 기능을 알려주는 거죠. 먹으면 영생하는 거죠. 근데 그걸 먹기 전까지는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니었던 거죠. 저는 그게 그 생명나무의 존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현들, 네. 벌어졌던 사건들의 흐름을 볼 때, 그걸 가장 자연스럽게 하나로 이렇게 일관성 있게 제시할 수 있는 길이다. 네.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악과만 생각했는데 생명나무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네. 저도 생명나무의 존재가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창조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네.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때부터 소망이라는 지향이 있다. 네. 창조의 목적이 있고 나아갈 바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막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창조가 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졌는데 타락이 있어서 망가져서 네. 최고의 상태였는데 타락이 망가뜨려서 다시 최고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 아니라 성경은 창조 때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진 이미 지향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타락이 없었더라는 가정을 혹시 네. 뭐 크게 불편하지 않게 해보실 수 있다면 없었더라도 이 창조 세계는 여전히 발전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동력을 갖고 있었던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그런 목적을 갖고 지어진 게 이 창조 세계인 네. 거죠. 제가 예전에 배울 때는 이제 창조, 타락, 구속해서 네네. 이제 원상태가 있고 타락했다, 회복된다 이런 도식을 많이 봤었는데 회복이라는 것이 저는 네. 이제 가장 단순하게 말하면 이제 복귀는 아니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요.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네. 회복이란 말을 굳이 쓰자면 창조 목적의 온전한 회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 목적이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네. 이제 구속과 회복.
되는 거 하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 전체 드라마의 흐름에 저는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라슬로프 볼프 교수님이 쓰신 세상에 생명을 주는 신학에 딱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성경 드라마는 창조에서 완성으로 가는 게 1차적인 그 흐름인데 2차적인 흐름이 생겼다는 거죠. 이제 타락 때문에. 타락 때문에 이 다른 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른 길이 타락과 구속을 통해서 완성으로 가게 되었고 이 타락과 완성으로 가는 타락과 구속으로 이어진 이 길은 창조에서 완성으로 가는 이 길로 항상 이렇게 끌어올려지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원래 드라마는 창조에서 완성이고 타락이 그걸 이렇게 우회, 그렇죠. 우회라는 표현이죠. 우회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제가 보기엔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제 아담 이전의 죽음들에 대해서도 설명할 가능성이 그렇죠. 이제 많아요. 왜냐하면 아담 이전에 뭐 타락 이전에 죽음이 있었다는 얘기를 할 때 당장 떠오르는 구절이 뭐냐면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육식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사자굴에 손 놓고 어린 양과 사자들이 같이 뛰노는 그 천국의 소망은 뭐냐? 그거는 창조 세계가 완성될 때의 궁극적 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종말적 비전이 에덴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창조가 완성되어지는 더 궁극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근데 또 그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시작됐다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IBP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스펙트럼 시리즈가 있어요. 공룡과 기독교 신앙. 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육식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타락 이전의 죽음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양한 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송인기 교수님께서 이 육식이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글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창세기 9장만을 가지고 타락, 홍수 이후에만 육식이 시작되었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것만 유일한 어떤 해석이나 이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을 때 육식이 자연스러운 창조 질서의 일부였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꽤나 타당성이 있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혹시 교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성도들이 올해 이렇게 성경 통독 많이 도전할 텐데 추천하는 읽기 방식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안 읽었던 데부터 읽자. 이 제 그냥 모토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 맨날 하실 때 창세기는 여러 번 읽으셨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히브리어로 외우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정말요? 근데 이제 통독하다가 실패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혹은 실패란 면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그렇죠. 제 영상에 봤습니다. 통독은 실패가 아니다. 보셨구나. 그렇죠. 연애를 10번 하기로 했는데 5번만 데이트를 해도 5번 데이트한 게 어디냐. 그러니까 통독은 실패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독하다가 미처 못 읽었던 부분들을 그냥 먼저 읽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쉬운 번역으로 읽는 것도 좋다. 그러니까 특별히 통독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타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들이 내 머릿속에 계속 이렇게 잘 쌓여져 가야 되잖아요. 쉬운 번역 읽으시는 건 좋다 생각하고요. 쉬운 번역들은 뭐 쉬운 성경도 있고 뭐 현대 성경도 있고 메시지라는 성경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성경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아직 1월이니까 올 한 해 의미 있는 많은 부분들을 성경을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메시지도 그렇고 요새는 성경들마다 조금의 설명들이 있잖아요. 뭐 스타디 바이블도 꽤 있는데 뭐 성소윤에서 나온 에브리데이 스타디 바이블, 에스바라고 부르더라고요. 에브리데이 스타디 바이블이라든지 다른 출판사에서 나오는 성경신학 스타디 바이블이라든지 뭐 ESV 성경 스타디 바이블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책들에 대한 개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잠깐 보시면 큰 흐름 타시는데 도움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민춘살롱으로. 민춘살롱 라이브의 댓글로. 그렇게 읽으시면